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일상기도회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으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어제의 장면에서 이어지는 본문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20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문맥상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라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었던 청중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들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누가 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앞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한 무리, 서기관이라는 무리들이 나와서 39절에서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인가 짐작해 볼 수 있을 때 아마도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2절에서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특별히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본문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주께서, 그리고 두 번째 내 주께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내 주께라는 이 두 번째 주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는 그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볼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기록할 때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주라고 표현한 거죠. 그것이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하지 않아야 했는데 지금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의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틀렸다고 했을까요? 실제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근데 왜 틀렸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서기관들의 가치관 속에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은 정치적 메시아였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틀린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금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모든 청중들이 듣고 있고 이제 이야기의 대상은 제자들로 이어집니다. 이야기하시면서 46절에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 곧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옷이 달랐던 겁니다. 긴 옷을 입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들이 자신이 종교 지도자인 것을 드러내기 원했던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인 것을, 높은 자리 지위에 있다는 것을 티를 내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서기관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47절에서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당시 이 신약 시대에 가장 사회적 약자였고 그들은 무언가 갈취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구제의 대상이었던 거죠. 율법 가운데서도 구제의 대상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의 가산을 삼킨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그들을 어쩌면 돌이키고자 하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깨뜨리고자 지금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시간 속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었죠.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앞선 문맥에서도 이 부자 관리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 혹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떤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에서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문맥 또한 과부를 칭찬하는 본문의 내용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문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 본문에서 곧장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과부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 중에 몇 무리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과부가 서기관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종교 신앙생활을 하게 했기에 그가 과부의 모든 것을 헌금할 만큼 그런 헌금을 하고 있냐라는 책망이기도 하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든 혹은 예수님께서 그저 과부를 칭찬했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도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부는 지금 그가 비록 재산이 작았지만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넣었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앞서 말하는 것처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가산을 삼키고 했던 것처럼 이것보다 더 앞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있었던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외식하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그 마음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그 과부가 진정 마음의 문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본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부와 서기관들이 말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일상 기도회로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일상 기도회로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어쩌면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 나름대로의 이 모습들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로 오늘을 일상 기도회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일상 기도회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서기관을 책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또한 외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태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식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더 성도다워지길 원하는 그 성화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의 삶 또한 지켜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